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저들이 그 복음을 믿고 변화되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사니까 그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영성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가 나를 찾아왔고 나를 만났고 그 부활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영성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은 모두가 죽음에 갇혀서 살고 있는데 죽음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이들을 가리켜 영성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끊임없이 그 영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영을 따라야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말하고 육을 따라 살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면서 인간은 영을 중심으로 영을 따라 영 안에서 영과 함께 영이 중심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상태에서 범사 정신적인 세계가 잘되고 그 다음에 육체가 강건해져 가는 삶으로 영과 정신과 육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육을 따라 살거나 또한 정신세계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이 중심이 되어서 그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 범사 모든 정신세계가 잘 되어져 가고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길을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 되는 영성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럼 영성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결국 내 삶이 되어져 가는 것, 부활에 초점을 맞춰져 가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목표였을까요? 부활이 목표였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닙니다. 그건 대속이에요. 대속. 대신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 부활이죠. 왜요? 죄를 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혀주는 게 목표이죠. 부활이 목적이에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사망에 이르렀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시작되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육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모든 피조물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며 그것이 태도이며 이러한 참된 영적인 삶이라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삶을 누가 하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지 않으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모든 것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의 그 모든 것 그것은 성령이 오셔야만 너희가 생각나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을 그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 약속하신 모든 은사와 모든 열매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이 다 무엇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한다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권능을 입히시는데 결과가 뭐냐? 예수의 증인. 예수를 닮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교회라든가 세계 교회, 여타 교회들이 성령이 왔다 하면서 자기 영광 드러내고 분쟁을 나타내고 여러 다툼을 일으키고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이 임재하여 들어오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과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성령의 역사는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이게 바로 영성의 삶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감동하였고 감화하였고 역사하였고 충만하였고 은사로 열매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을 예수가 들어오셨다라는 말로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곧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내가 너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로 더불어 먹고 살게 동거동락하겠다는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죽는 것 당연하다. 오히려 더 유익하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모세의 얼굴을 보고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다 가리라 수건을 가리니까 그 빛을 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수건을 걷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였다. 주의 영광을 보매. 이런 보는 법칙 아시죠? 보는 법칙. 예. 큰 바위 얼굴, 어니스트의 이야기가 있죠. 항상 바라보았더니 내가 그 모습이 되어 있었다.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틀림이 없어요, 이것은. 예. 보는 대로 내의 형상이 되고 그 내 형상이 되어질 때 나도 그 형상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내 모습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아니, 원리가 인간의 모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형상을 이제 수건을 벗어버렸고 볼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이 이 성에 기록하던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여자들은 얼굴을 반드시 가렸어요. 베일을 쓰고 수건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다녔는데 그 얼굴을 벗어버려야 그 얼굴을 밝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수건을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가려졌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무엇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주의 영광이라는 영광. 그 영광을 보고 보다 보니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내가 변화하여 이르게 되었다. 내 형상이 그의 영광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었다. 라고 말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 인체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며 법칙을 우리의 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그 영광으로 내가 변화하여 그 형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곧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건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그 형상이 되게 해서 우리가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빛나는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내 모습이 되는 것이 어느 날 거울을 바라보니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다. 할렐루야.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를 향해 하는 말씀이 저를 향하여. 네. 저를 향하여. 그 모습이 되어 있어져야 되는데 라는 모습이죠. 항상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점점 그렇게 가는데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나님과 잘 사귀면, 성령이 하나님과 잘 사귀게 되면 평안이 온다.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이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흔히 이 샬롬은 단어를 평화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평화로 이야기되면 전쟁 없는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욥기서에서는 이걸 평화로 번역하지 않고 평안으로 번역했습니다. 샬롬 말은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왜 평안할까요? 모자람이 채워졌어요. 부족함이 온전해졌어요. 이 샬롬이라는 말이 치유와 보충과 보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양이 부족한 사람에게 영양이 결핍된 사람의 영양이 채워졌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샬롬.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셨고 갈증이 해결됐다.
배고프면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먹고 배가 불러서 굶주림이 해결됐다. 추운 사람에게 온도가 입혀져서 따뜻해져서 그 추위가 해결됐다. 이런 말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평안이냐? 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죽음의 운명에 걸려서 그 운명 앞에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공포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부활의 주로 너에게 왔고 너에게 이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사망 권세를 해결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평안이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 샬롬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최대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므로 샬롬 이라고 말하는 거죠. 영성의 시작.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문제에서 벗어나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속에 샬롬, 평안, 이것이 영성의 시작.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성령이 그 주님을 형상화하고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의 출발점,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영성입니다. 영성이 샬롬에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안일하고 이러한 모습이 영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산속 시골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게 평화롭다. 이것이 영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것이 또한 영성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상태만 가지고 우리가 영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평안함으로 평화하다고 해서 영성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점점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을 너가 지금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의를 너가 행하고 있느냐? 내면 세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삶을 헌신이라는 말로 표현되죠. 그런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 디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하게 어떤 일에 헌신하고 있는 걸 우리가 디보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는 사랑에 의한 열정의 헌신, 사랑을 품고 있는 데서 오는 헌신, 이걸 디보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 이걸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성이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녹아지고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뜨거워지고 그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내 사랑이 불타올라서 주님을 향하여 내가 드려지고 헌신되는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헌신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행동주의나 안일주의 또는 어떤 봉사와 헌신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절대적 친숙함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를 정도의 친숙한 상태,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거죠. 사랑의 완성, 사랑의 익숙함, 사랑의 본질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오는 것이 친숙이에요. 친숙. 사랑하기 때문에 친숙이 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입술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아빠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언어적 상태가 친숙의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되어 있고 내 가족이 되어 있고 내 형제가 내 피가 되어 있고 내 자신이 되어 있을 때 얼마만큼 이 친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만나고 싶고 만나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서로 교제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이러한 시간적 개념에서도 우리가 사랑과 친숙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만큼 사랑하고 친숙한 관계는 자주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함께 어울리고 싶고 있고 싶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과 더불어 얼마나 같이 오래 있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 세상과 점점 멀어져 가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영성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의미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세상에 더 관심이 많고 세상 일에 더 육체적 정신적 삶으로 나아가는 비율이 더 많다고 하면 나는 영성의 삶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과 친숙은 닮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내가 닮았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닮았느냐. 자, 육신의 피도 같으면 닮고 모든 성격과 기질과 형태가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와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닮아갈 수밖에 없죠. 왜요? 사랑하니까, 친숙하니까, 같이 있으니까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항상 억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억울하다는 게 뭐예요? 저는 쌍꺼풀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볼이 갸름하고 날씬해요. 우리 집사람은 통통해요. 근데 나하고 저 사람은 닮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억울한 거야. 절대 안 닮았는데 닮았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이게. 왜 닮았을까요? 같이 살아가니까, 사니까. 외형은 틀린데 다 느낌이 같기 때문에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안 닮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숙하게 지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영성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떠나세요. 이제 대한민국 섬 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